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행복으로 가는 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새해가 되면 기도 제목을 적고 연말이 되면 몇 개나 응답받았는지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조지 밀러의 1만 2천 번의 기도 응답을 예로 들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신앙을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조지 밀러처럼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이죠. 하지만 정말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었지만 제가 했던 많은 기도들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요? 그럼 오늘의 에세이 시작하겠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어느 정도 기적도 체험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끼며 세례도 받았다. 난 스스로 신앙이 아주 좋다고 믿었다.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일이다. 기도도 정말 목이 쉬어라 소리 지르며 했고 성가대도 열심히 섰고 전도부에도 들어가서 노방전도도 나갔고 부흥회도 열심히 다녔다. 그 당시 난 특수교육학과를 가는 것이 꿈이었다. 하지만 학교 성적은 거의 바닥이었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특수교육학과를 가고 싶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니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거라 믿었다.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해서 나도 열심히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하나님, 성경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으니 꼭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분명히 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구하면 주신 줄로 믿으라고 하셨으니 저는 이미 합격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난 고등학교 내내 정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기도만 했다. 공부는 전혀 하지 않았다. 왜? 구하고 주신 줄 믿으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굳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 후 난 대학에 합격했을까? 당연히 그 어떤 대학도 나를 합격시키지 않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난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간절히 기도하며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 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라고 확신했다. 그런데 왜 나는 불합격하고 믿지 않는 내 친구들은 대학에 합격을 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이없는 행동이었고 신앙생활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도 여전히 내 주변엔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이들 아침은 챙겨주지 않으면서 새벽 기도는 빠짐없이 나간다. 아이들과 대화하지 않으면서 말 잘 듣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절실히 기도한다. 이런 모습들과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만 했던 내 모습이 과연 뭐가 다를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입으로 말씀만 하지 않으셨다.
모든 걸 손수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섬기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섬기셨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만 하지 않으셨고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병자를 보면 고쳐주시고, 슬퍼하는 자를 보시면 같이 울어주셨고, 배고픈 자를 보시면 먹여주셨다. 그리고 늘 기도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한다. 그냥 말씀을 보고 듣기만 한다.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그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믿음의 대를 잇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해나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 아닐까? 매일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행위가 있는 믿음이 될 때 조지 밀러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한다면 그만큼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자. 최선을 다해 공부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날 최상의 컨디션을 주실 것이고 그동안 공부하고 준비한 모든 것이 잘 생각나게 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만약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슨 이유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는지 당장은 깨달을 수 없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적어도 후회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는지 분명 깨닫게 될 것이다. 바울이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하셨다.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축복일지 그 병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 축복일지 그 누가 알겠는가?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닌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어떤 결과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응답이다.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다면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아이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라. 아이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보배로 생각하는지 많이 안아주고 많이 소통하자. 공부하라고 소리 지르지 말고 엄마도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라고 하지 말고 함께 손 모아 기도하고 아이가 속상해하면 함께 속상해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주자. 그렇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건 다 뒤로 제쳐두고 오직 모임에만 집중하여 집회만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든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하는 진짜 예수쟁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첫 발은 내 가족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어떤 위대한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물 한 모금의 대접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까? 나는 다시 나에게 묻는다.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걸까? 오늘 에세이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는 기쁨과 슬픔, 사랑과 분노, 그 모든 감정을 다 겪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병마와 싸워야 할 때도 있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시련을 만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거나 내 기도를 외면하신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을 나 혼자 감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떤 고통 속에서도 감사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무언가를 계속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